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에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일상이 되어가는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에 있다 보면 TV나 핸드폰 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마련이죠. 저도 일상을 달리기 위해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나 영상을 보는 시간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TV를 보면 자주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김정은, 시진핑, 거부로 예수스, 문재인, 홍남기, 정은경, 아베, 트럼프, 이태원, 엠번방 등 코로나 이후 이분들의 얼굴은 매일같이 등장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저는 몇 주 전부터 테드로 아드하놈 게브러 예수스가 사무총장으로 있는 WHO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5월에도 통합예배로 드려 주일 예배에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지만 주간 큐티를 통해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국제연합 유엔 산하의 전문기구 및 독립기구에 WHO라는 세계보건기구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팬데믹이 선포되어 전 세계적인 유행으로 치닫는 전염병을 통제하는 매우 중요한 국제기구이기에 매일 엄청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WHO를 잘 보면 그들의 상징이 보입니다. 유행기와 비교해보면 어딘가 비슷해 보이죠. 세계 지도에 평화를 상징하는 올리브 잎이 두르고 있으며 지팡이에 달린 뱀의 모습이 추가된 것이 유행기와 다른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깃발의 유래가 헤르메스의 지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마리의 뱀들이 서로 싸우다가 헤르메스가 지팡이를 그들 사이에 놓자 서로 얽혀서 그때부터 떨어지지 않게 됐다는 유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팡이의 두 마리 뱀이 서로 교차하면서 휘감고 있는 모습을 볼 때 WHO의 기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유래는 아스클레피우스의 지팡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뱀이 잎사귀를 물고 와 동료 뱀을 살리는 것을 아스클레피우스가 보고 약초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뱀은 지혜롭고 영리하다는 의미가 있으며 허물을 벗은 뱀은 재생과 부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후 아스클레피우스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의학의 신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은 WHO의 상징인 깃발을 보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이번 주간에 나눌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출애굽 때 일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구원하셨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게 하셨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걸어야만 했어요. 모래 사막길을 걷고 돌짝길을 걷고 바다를 건너기도 했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백성들은 고된 시간을 보내야만 했죠. 에돔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 왕에게 이 땅을 조용히 지나갈 테니 지나갈 수 있게 부탁하였지만 에돔 왕이 군사로 가로막자 하는 수 없이 산길을 넘어가야 하는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힘들었어요. 급기야 마음이 상할 만큼 상해서 모세에게 불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하찮은 이 음식을 언제까지 먹는단 말입니까? 라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때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셨어요. 뱀에 물린 자는 열이 나면서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 사람들은 해열제를 먹고 바르고 치료제를 써보았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뱀에 물린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더 이상은 가지 않겠다고 원망했던 것이 자신의 죄인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백성들은 모세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고 백성들에게 장대에 달린 뱀을 보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는 자는 모두가 살게 되었지요.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방법으로는 불뱀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함을 깨닫게 되었어요. 즉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어떤 병에 걸렸든지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귀 기울여야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 방법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셨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이신 예수님이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처럼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으며 놋뱀을 바라볼 때 구원함을 얻은 것 같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WHO의 깃발을 볼 때 아스클레피우스의 지팡이에 감겨있는 뱀이 보이나요? 아니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나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장대에 달린 놋뱀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WHO나 의학 혹은 의학의 신 아스클레피우스의 지팡이 같은 지혜로운 것으로 백신이나 치료제를 만들어 구원할 것이라고 믿고 있죠. 물론 백신이나 치료제를 만들어 생명을 살릴 수도 있겠죠. 반면 바이러스는 사스, 메르스, 에볼라, 인플루엔자, 조류독감,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등 여러 가지 질병의 이름으로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인류와 바다와 육지의 동물, 식물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회성의 바이러스 치유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체의 온전한 구원을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바로 성도 여러분들이 어느 때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여러분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을 볼 때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 큰 죄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의 결과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은 물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힘들어 죽겠어도 의지해야 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완전하신 구원을 이미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하여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심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동반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설계하시고 성령 안에서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안에서 빛의 자녀로 강건하게 성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영상 큐티를 통해서 믿음으로 성장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가정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